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솔로몬이 건축한 것에 대하여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부터 시작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문학적인 어떤 장치로 보여집니다.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9장에 20년 동안 이루어졌던 성전 건축과 완공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 다 멸절시키지 못하고 남은 땅들도 있었고, 또한 더불어서 그 족속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늘 솔로몬은 종으로 삼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건축에 쓰여지는 일에 부역을 하도록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건축이 다 완성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어찌 보면 그는 그 사람을 잘 활용했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초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내게 지혜 주십시오 라고 하였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가 사람을 활용함에 있어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두로 사람이죠.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성전과 왕궁과 그 외에도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이라고 하는 많은 건축물들을 완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가면서 어쩌면 공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또 사람이 함께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일입니다. 동시에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를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들에 비하여서 또 한편으로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축을 많이 하고 일은 많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하여서 예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할 때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후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무엇과 더불어 나오냐면 이방 신전을 섬기거나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일천번제 드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열심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출입하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유능한 일들을 이어받아서 하려고 할 때 많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마음들은 줄어들고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예배하거나 제사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소홀히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적은 많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은 감당해내긴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 기자가 밝혀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일을 하면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고 또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영하면서 그 누구 때보다도 아주 좋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왕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을 씀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지도자로 세우거나 감독관으로 세우거나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있는 자재와 또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하였던 것들은 점차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이 많고 해야 할 것들로 인하여서 바빠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했던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들, 물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좀 더 열심을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은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들이 아내로 들어오면서 생겨나는 그 정략적인 결혼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우상들이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헤아려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이렇게 수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많이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특별히 자기 가족을 대하게 되면서 그들 마음에 좀 그래도 그들 마음을 맞추다 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쩌면 그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그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왕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좀 소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열왕기상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들은 그는 참으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은 아주 훌륭한 업적입니다. 지울 수 없는 훌륭한 업적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혜를 자신의 하고자 하는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긴 했지만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러면 다 좋은 일인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다 들어주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하나님을 경배하였는가, 하나님을 더 찬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업적을 이루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